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선물 좋죠? 오늘 어떤 선물을 받았는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선물은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 전하실 때 제게 했죠. 저는 항상 기본으로 항상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더 잘 알고 더 잘 믿는 거 아시지만 그래도 기본이 튼튼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항상 기본으로 여러분을 데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국이 낳은 영적인 세계적인 지도자 전도자 D.L. 무디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D.L.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영국을 가셔서 말씀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영국에 있는 동안에 젊은 전도자 청소년을 전도했던 헨리 무어 하우스라는 젊은 목사님이 D.L. 무디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국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D.L.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헨리 목사님, 혹시 미국에 오시면 나에게 꼭 연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섬기는 무디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젊은 목사님이 미국에 왔어요. 헨리 목사님은 진짜 D.L. 무디 목사님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디 목사님은 이분의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젊은 설교자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겠고 그때 마침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 말씀 사경회가 있어서 떠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저녁에 있는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때마침 그 저녁 시간에 시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작은 기도회에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리고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월요일날 설교하시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교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요일도 수요일날 저녁까지 기도회를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열렬한 반응이 있어서 이 기도회는 목요일도 금요일도 토요일도 계속 연장해서 한 주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자기 아내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도대체 그 젊은 목사가 뭘 설교하길래 그렇게 교인들이 좋아하느냐고. 사모님이 대답하기를 그 젊은 설교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매일 저녁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화요일도 수요일도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뭘 설교하길래 무디 목사님 아내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늘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선교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데도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네요. 무디 목사님이 많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토요일에 돌아온 무디 목사님은 주일날 그 젊은 설교자에게 다시 주일 설교를 부탁합니다. 자, 헨리 무어 하우스 목사님이 그가 또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답 나왔죠? 똑같이 주일날도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야곱의 사닥다리를 타고 천국에 도착한다면 나를 영접하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나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는 틀림없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유명한 전도자는 바로 유명한 구절, 아마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널리 알려진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인류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위대한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선 이 구절 안에는 위대한 사랑의 근원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구절 안에는 위대한 사랑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크기는 이처럼입니다. 또 여기에 위대한 사랑의 범위가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대한 사랑의 행동이 있었습니다.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랑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가장 위대한 선물은 독생자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위대한 사랑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위대한 약속은 뭘까요? 멸망치 않고, 이 구절에 증언하는 위대한 소유는 뭐죠? 영생을 얻으리라입니다. 그 위대한 선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선물이 되었는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외아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절친 두 목사님이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아들만 5이 가지고 계신 목사님입니다. 한 분은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 저희처럼 자식이 하나도 없는 목사님이, 두 분이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자녀가 없었던 목사님이 자식 5 가진 친구 목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네는 자식이 5이 되니 자식 없는 나에게 자식 하나를 양자로 보내면 어떻겠나?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렇게 하셨대요. 나에게 양자 하나 보내면 어떻겠나? 지나가는 말로. 그런데 뜻밖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뭐 그거 어렵지 않은 일이지, 그러더래요. 그리고 이 막상 집에 돌아갔어요. 이 목사님이 대답은 했지만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자식 5 중 누구를 양자로 보낼 것인가? 자식 5 형제가 쭉 들어 누워 있는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누구를 보낼까? 첫째는 장남이잖아요. 집안을 이어받을 사람인데 장남은 안 되겠고, 이 둘째는 5 형제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아들인데 도저히 안 되겠고, 셋째는 5 중에서 제일 잘생긴 놈이라 도저히 안 되겠고, 넷째는 너무 병약하고 약해서 줄 수 없고, 5째 하나 남았죠. 막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재롱둥이고 도저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 밤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독생자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피조물로서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의 독생자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이단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해석해요. 독생자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인간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뜻 아닙니다. 여기서 독생자라는 단어는 본래 그릭어로 노모게네스라는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단어를 영문으로 번역하면 올리브 같은 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독생자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품, 신의 성품, 그리고 신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적으로 동일한 성품과 신성을 가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기 독생하신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이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자, 이런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가진 자기 자신이나 다름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본래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라에게 나지 않는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노래했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흔히 불렀던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 아시나요? 혹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9이나 있었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독특한 아들, 거의 유일성을 지닌 아주 특별한 아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계시에서 사라를 통해서 얻어진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만 받으시고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잖아요. 이 기막힌 장면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단에 드리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기억하시면서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기 아주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아브라함이 아들이 많았는데 히브리 기자는 그를 무슨 아들이라고 그래요? 외아들이라고 그래요. 외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특별한 아들, 그 아들을 드리던 아브라함의 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었어요. 그런 특별한 아들을 십자가의 제단의 제물로 하나님은 바쳤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독생자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것은 자신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 아니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독생자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십니다. 독생자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의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선물입니다. 우리가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선물,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누가 영생을 얻습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까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부터 믿고 사는 삶, 아니 예수님만 믿고 사는 삶, 그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사람은 여러분 믿을 대상 아니잖아요. 조석지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는 바로 그런 분을 믿는 것이에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그분을 믿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진실로 우리 인생의 기초,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의 한번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예수 믿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그분은 우리의 신앙의 경주여 알파여 오메가,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을 완성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시작해서 예수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그분을 신뢰하고 날마다 나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여러분 아시나요? 오직 믿음으로, 생각나시나요? 이런 가사예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니 오직 믿음으로. 바로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독생자를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놀라운 바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선물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된 이 유일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믿음을 가능케 하시는 선물이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독생일의 마지막으로 독생자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세 번째로 성도들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선물입니다. 독생자가 가장 좋은 선물인 이유, 이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의 궁극적인 약속이 뭐였죠? 그를 믿는 자를 향한 약속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어지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그래서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여러분 절대로 회의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LA도 그렇고 세계 각국에 보면 얼마나 많은 화재와 물난리와 지진과 기근과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 한국도 화재도 일어나고 장마철에 보면 비가 넘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되는 것이 보게 됩니다. 그때 되면 대책을 내세워서 어떻게든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지만 항상 제자리 걸음인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안전법을 우리가 우리나라에도 세워나가길 정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몇 해 전 겨울에 부산에 있는 동구 삼익 아파트 화재 사건 여러분 일어났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한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두 아이를 꼭 끌어안고 그리고 잿더미로 발견된 사건이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아파트에 진입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이 아파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 두 아이를 꼭 끌어안은 엄마. 그런데 그 시신을 분리하기가 힘들었다고 그래요. 너무나도 꽉 끌어안고 있었기 때문에 놓칠 수 없는, 꽉 끌어안고 어떻게든 두 아이를 살려보려고. 그러나 불행히도 엄마와 아이들은 함께 이 화재 속에서 삶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귀한 모성애의 사랑을 볼 수 있지만 또 최선을 다해서라도 자기 자식을 살리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있었지만 그러나 살릴 수 없었던 인간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결코 실패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그분의 주권과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은 영원한 완전을 약속하는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다 쓰시고 오므리시면 아무도 이 세상의 어떤 걸로 여러분 뺏을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벌써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 손바닥에 쓰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뺏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붙들고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부가 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부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에게 안 해준 것이 뭐 있어? 난 당신에게 모든 걸 주고자 노력하지 않았어. 좋은 집을 주었고, 좋은 자동차를 주었고, 좋은 환경을 주었고, 자녀들을 마음껏 기를 수 있는 물질을 주었고, 모든 자유를 주었고, 도대체 뭐가 불만이요? 굉장하죠? 이때 아내는 조용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당신은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당신 자신만 빼놓고 말이죠. 당신 자신을 빼놓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독생자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고 구원 얻은 신앙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 이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받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영원하고도 새로운 삶, 믿음의 복된 삶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이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보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바로 이 기쁨이, 바로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을 채우는 선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